네, 오늘은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 단어가 죄악의 걸림돌, 그리고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된 것은 두 명의 장로,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각 집 하나, 그다음 각 집안의 어른인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르는 일을 봉사하기도 했지만 각 지파에 성읍을 두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한다면 학교의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이런 동사무소 공무원 같은 역할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고 돌보는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 30사가 됐을 때에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 사명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장로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두어 사람이라고 하니까 두어 사람, 뭐 두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찾아와서 이제 에스겔에게 뭔가를 묻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물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이런 선지자, 곧 주의 종에게 상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와서 백성들한테 말했고, 또 다윗 같은 왕도 그를 위대하게 보는 것도 에봇을 가져와라 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모범적인 신앙의 한 틀로, 원칙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그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나 이런 것은 이런 두어 사람들처럼 주의 종에게 가서 묻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쭙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니까 교회마다 이제 목회자를 세우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한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교회를 교회 어른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해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감독으로 삼고 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돌봄을 받고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혁 개정에는 돌보게 한다라고 했지만은 이 감독의 역할이라고 해서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분화하면은 그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은 직분이 되겠지만 그것 자체는 그냥 보통 명사로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밝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묻기도 하고 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하되 또 확신이 서더라도 확신이 좀 잘 서지 않더라도 주의 종에게 가서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를 묻고 결정을 내리는 것, 판단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이렇게 제사장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에스겔에게 아마 감동해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 이걸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고 이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늘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보여줬고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속에도 바로 그들의 영적 실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내가 받겠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고 묻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들이 품고 있는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숫자들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미 5이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아람어나 이런 말로 보면 바알이에요. 바알 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바알 신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삼고 사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벌써 5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돈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또 내가 뭐 좋아하는 음식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거, 우상의 걸림돌. 현 시대에 나는 뭐 어떤 우상도 갖고 있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너희 안에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욕망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돈 벌게 만들어주는 신, 이건 나한테 뭐 사랑을 가져다 주는 신, 이건 나한테 뭐 뭘 가져다 주는, 지혜를 주는 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능력자,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창고에 가면 창고신이 있고, 뭐 다 그것이 나한테 복을 준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잘 보여야 되고 빌고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갖다 예물을 바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의 본성에서부터 튀어나온 것으로서 이건 진정한 참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이면서 백성 중에 지도자급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 그 문제를 깨뜨리고 그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봐라, 이유 없이 내가 벌을 내리겠느냐, 이유 없이 내가 재앙을 내리는 거 이기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이 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결국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죄악에 더럽혀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것, 이렇게 우상에 쫓아다니는 것,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난 그거 볼 수가 없다. 그것을 내가 고쳐내겠다, 변화시켜내겠다라는 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 속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막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녀를 끝끝내 올바로 살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뭐 돈도 대주고 잘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무섭게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깨닫게도 만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뜻인 것처럼 결국 비전이죠. 난 너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란다 라는 어떤 지도 방침인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악의 걸림돌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묻는다고 거기에다가 답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잘못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죄악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참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런 걸 못하고 그저 와가지고 어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저 그냥 그 한 그릇 식물, 어제 말씀처럼 그거 받는 재미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거야, 해보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낙관적으로만
말해주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9절 말씀에 선지자가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묘사예요. 주권적인 묘사.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받아서 선지자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에스겔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로 그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끝끝내 버리지 않고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물어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벌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묻는 자는 묻는 자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눈 가림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또 진실하게 정말 참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만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여러 환난과 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해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그 범죄를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자. 벌을 내리는데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 어떤 하나님의 중한 벌을 얘기하는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인데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양식을 끊어버린다라는 건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린다고 치자. 그럴 때 그곳에 노아 같은 의인, 다니엘 같은 의인,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하는 게, 우리 중에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묻어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각각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와 같은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벌을 하심으로써 그 죄악 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들로 인해서 해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저들을 벌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그럼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죄악의 걸림돌은 없는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높이 두면서 음란하듯 그걸 내가 주인 삼고 그것에 이렇게 노예가 돼서 혹은 그것에 혈안이 돼서 내가 늘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우리도 내려놓고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당대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악의 관영에도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돌보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누가 뭐래도 다 넘어지고 다 유혹에 넘어가고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투철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우상들을 두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탐욕으로 인한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